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말과 언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에 전혀 대화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예로 이 부부가 다투고 싸워서 하루만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싸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지옥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벽 예배, 수요기도, 또 금요기도, 철야기도, 중보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 모임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 모임의 힘으로 사실은 이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한 그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아닌 교회 중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새벽 예배는 한국 교회가 만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향한 그런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만든 그 취지가 뭡니까? 취지는 아주 분명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작용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개인적인 신앙의 편견이기는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신앙의 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왜 다른 교인들은 새벽 예배를 안 하지?
당연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왜 저들은 안 나올까? 저를 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연중에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니까 내 신앙은 항상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저들과는 틀려. 내가 언제 저들처럼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어? 그게 교회 맞아? 이단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를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장 100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금 100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도예요. 왜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100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응답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게 선한 뜻이니까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응답을 안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구해도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엉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병이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당장의 응답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응답보다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를 더 주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율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안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333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바로 이 본문을 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은 종종 강사님들이, 그 부흥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남은 한 그루를 잡고 그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간구하고 절실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단순해서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뽑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수련회 때 어딜 가냐면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공동묘지. 여러분, 저녁에 그 컴컴한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빛도. 그리고 공동묘지를 가서 한 3, 40m를 정해놓고 그 묘지와 묘지 사이를 거기를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거기다 갖다가 놓고 오면 다음 사람이 가서 그걸 갖고 오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걸 했는가? 이 묘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동기야 어떻든 간에 그때는 정말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뭐 찬송을 막 크게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해갖고 다들 갔다 왔어요. 여자들도. 그때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크게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조용히 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 소리 높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이 부르짖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큰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르다, 초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높여서 그냥 그렇게 음성을 높여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르다, 그냥 초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부를 때. 예를 들면 제가 박 장로님에게 뭔가를 여쭙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박 장로님, 그냥 그렇게 부르잖아요. 박 장로님,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박 장로님, 제가 이 박 장로님을 부른 건 저한테 용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르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박 장로님 하면은 박 장로님을 부르잖아요. 그 부르는 대상이 중요한 거지, 그 어떻게 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하던, 소리를 꼬내끼를 질렀던, 뭐 조용히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부르고자 하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바로 그 부르짖는 그게 바로 카라라고 하는 그런 카라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응답을 바라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뜻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어 성경에 보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게 되면 너는 부르짖으라 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심플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sk me. 그냥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이 call to me. 그냥 나를 불러.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Ask me, call me. 하나님이 자신에게 ask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all me.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내가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보이지 않던 것을 환히 드러나게끔 다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갇히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곧 유다를 쳐들어와서 결국 이 유다 땅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70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앞으로 70년 후에는 망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들은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쩌면 이 메시지는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갖고 뚜껑이 열리고 열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다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이 예레미야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사촌이 가지고 온 아다노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밭을 사라. 이게 좀 황당하죠. 앞뒤가 맞지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유다가 앞으로 1년 정도 후면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밭을 사면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텐데 그 밭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바벨론 거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뚱단치같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너희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그렇게 망해서 그렇게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너희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과 너희 그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조금 고쳐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잘못된 것을 고쳐갖고 다시금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맨날 실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과거를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따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카라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럼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좌절하기 쉽고 실망하기 쉬워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라. 다시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이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뤄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카라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에요. 바로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이 유다가 곧 망하게 되고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포로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민족과 이 예레미야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 그런 상황은 극단적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할 거야. 그러니까 기법하고 동기법.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봐. 내게 좀 부르짖어봐. 내 앞에 좀 나와봐. 그래서 온전히 구하고 내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서 한번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만들어줄게. 새로운 일을 행해줄게. 너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다 이뤄가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하신 말씀, 그 일을 이뤄가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어진 여건을 보면 도저히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일 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이 없고 조금도 불안함이 없고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제 담대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새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암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짖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그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라라고 하는 이 말뜻을 온전히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다른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뤄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역사해 주시고 이뤄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배단위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과 교회로 영원히 천국의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아멘.